오늘은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제가 말씀 전할 때마다 요한복음에 있는 예수님의 나는 땡땡땡이다. 그러니까 헬라어로 하면은 에고 에이미라고 하는 설교 시리즈가 있는데 이제 그거를 따라서 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덟 번째가 아니고 네 번째 선한 목자입니다. 첫 번째 뭐가 있을까요? 시험, 급 퀴즈. 네, 첫 번째는 생명의 떡, 오병이어 기적과 함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생명의 떡 있었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 초막절 축제, 빛의 축제 하면서 이제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두 번째였고요. 지난달에는 그 목장을 보여주시면서 내가 양의 문이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은 그 지난번에 그 말씀 전했던 양의 문과 같은 배경이에요. 같은 그 초막절 이후에 그 나면서부터 소경되었던 사람 눈을 뜨게 해주시고 그 이후에 바리새인들과 논쟁이 있었잖아요. 논쟁이 있으면서 나는 양의 문이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이후에 또 나는 선한 목자다라는 것이 이어지기 때문에 배경은 똑같습니다. 요한복음의 주제를 계속 말씀드리는데요. 요한복음의 주제는 20장 31절에 요한이 명확하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아주 거창하게 창세기를 방불케 하는 그 말씀을 하시면서 적었지만은 이후에는 자기가 이렇게 쓴 이유에 대해서 명확하게 20장 31절에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요한이 자기가 이렇게 요한복음을 쓰는 목적을 명확하게 썼기 때문에 우리도 요한복음을 읽을 때 그에 합당하게 읽어야 되겠죠, 그죠? 읽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재차 확인하고 또 그 안에 풍성한 생명을 예수님을 통해서 얻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선한 목자라고 예수님께서 자신을 피력하신 부분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18절이고요. 네. 본문은 처음 읽고 시작하진 않고 제가 중간중간 읽어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스라엘의 목자라고 하는 용어를 그러니까 여기 선한 목자이긴 하지만 목자라는 용어가 성경 가운데 특히 구약 가운데에서는 그 하나님을 이스라엘 목자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목자 되신다라는 표현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시편 80편 같은 경우에 그런 표현을 많이 썼고 그 부분뿐만 아니고 많은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는 목자가 되신다라는 것을 많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스라엘의 왕을 지칭할 때도 이스라엘의 목자라는 표현을 많이 썼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왕으로 사울 뒤를 이어서 이제 등극하려고 할 때 많은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윗 앞에 와가지고 당신이 이스라엘의 목자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줬던 장면이 대표적인데요. 그 외에도 많은 왕들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지칭이 되고 있었고요. 그 외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종교적인 정치적인 이렇게 지도자들을 이스라엘 목자라고 많이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스가랴서 34장 그리고 에스겔서 34장과 스가랴서 등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특히 에스겔서 34장 같은 경우에는 요한복음 10장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요한복음 10장의 구조와 같이 34장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이렇게 인도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야 되는 그 목자들의 책임 회피 또는 이제 자기만 생각하는 그러한 죄악된 그런 잘못된 리더십 그런 것들을 꼬집고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내가 한 목자를 다시 세우겠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메시아가 올 것이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34장 23절은 제가 읽어보면요.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보내실 메시아를 이스라엘의 목자로 지칭하시면서 이스라엘 가운데 그렇게 메시아를 보낼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미가서에도 똑같이 이스라엘의 목자라는 표현을 쓰면서 나오고 있고요. 그 미가서의 그 부분은 우리가 잘 아는 동방 박사들이 헤롯에게 이렇게 이스라엘의 왕으로 태어난 사람이 어디 있느냐라고 찾을 때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찾아서 이렇게 읽어줍니다.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네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이렇게 예언한 것을 헤롯에게 들려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자기가 목자라고 이스라엘의 목자라고 하시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당연한 주장이시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저는 이거 말씀 준비하면서 왜 예수님께서 나는 이스라엘의 목자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을까? 왜 앞에 선한이라는 걸 붙여가지고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하셨을까에 조금 초점을 맞춰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세 가지 서브타이틀이 있는데요. 이게 선함의 증거 1, 2, 3이고요. 수연이 앞에 와서 앉아. 네,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장 떠오르는 사람이 수연이었어요. 수연이를 생각하면서 수연이가 잘 알아들을 수 있게 이렇게 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알겠지? 수연이 졸지 말고 잘 들어. 선함의 증거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그것이 예수님의 선함의 증거. 두 번째는 양들과 아신다. 이 목자가 양을 알고 양도 목자를 아는 양들과 아시는 그게 두 번째 증거. 세 번째 증거는 자발적으로 목숨을 버리신. 그래서 세 가지 증거를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증거,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다라는 겁니다. 11절인데요. 10장 11절 오늘 본문에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느니 이리가 양을 물고 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네. 이 목자를 예수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다 하실 때 이 목자를 수식하고 있는 선하다라는 이 형용사는 굉장히 평범한 용어입니다. 영어로는 굿입니다. 영어로는 굿, 우리말로도 좋은 이렇게 뜻이고 성경에서 보면은 이 단어가 착한, 아름다운 또는 고귀한, 완벽한 또는 건강한, 적합한, 유용한, 쓸모 있는 이런 아주 좋다라고 표현되는 그런 부분에 다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선함의 뜻이 좀 광범위하잖아요. 그런데 이 선함의 뜻을 조금 더 이렇게 집중시켜 주는 게 이게 삭군들의 특징들입니다. 삭군들의 방금 읽었던 삭군의 특징은 그들은 자신만 생각했습니다. 양들을 버리고, 그러니까 이리가 왔을 때 양들을 버리고 떠나고 양들을 돌보지 않았습니다. 이기적인 그런 태도를 보입니다. 이에 반해 선한 목자는 무모하게 생각될 정도로 자신이 아니라 양을 위하는 목자입니다. 물론 모든 목자가 그런 태도를 취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목자가 양을 향한 이런 선함과 그리고 인자함을 우리 수준에서 잘 이해할 수 있는 예화가 성경에 직접적으로 있어요. 어디일까요? 사무엘상에 보면 다윗의 경험을 통해서 다윗이 자기가 어떻게 아버지의 양을 칠 때 양을 쳤는지 그런 경험이 나오지 않습니까? 사무엘상 17장 34절인데요.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의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네. 물론 아버지의 양이긴 했지만 아버지의 양이 자기 양이잖아요. 다윗은 그 양이 이리에게 물려갈 때
또는 곰에게 물려갈 때 자기의 생명이 이렇게 조금 위해가 당할 것이라는 걸 전혀 생각을 하지 않고 어쨌든지 양을 구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다윗이 죽진 않았습니다. 죽진 않았지만은 어쨌든 다윗은 자기 목숨을 생각하지 않고 그 양을 위해서 자기의 몸을 던졌습니다. 그래 이 예수님께서는 이 선한 목자 그 다윗 또 선한 목자라고 할 때 그 다윗이라고 하나님께서 아까 봤던 에스겔서에 말씀하셨잖아요. 그럴 때 그런 다윗과 같은 목자, 선한 목자를 이스라엘에 보내겠다고 하셨던 그 목자가 바로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이 백성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기꺼이 주실 수 있는 그런 분을 너희에게 주겠다. 그래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자기가 자신의 양들을 위해서 이 목숨을 버리신다고 했을 때 그 현장에 있던 사람들은 이게 무슨 말인가 이해를 못했을 겁니다. 그 뒤에도 보면은 이해 못했던 사람들의 반응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요한은 왜 이걸 써놨을까 곰곰이 생각을 하다가 한 가지 생각이 든 게 이후에 이 요한의 복음서를 읽는 사람들이 이거를 읽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라는 생각이 저도 마찬가지였지만은 자신들을 구원으로 인도하고 하늘에 속한 영원한 생명을 공급받은 그 사람들이 이 참 목자이신 예수님을 예수님이 바로 나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주셨구나 라는 것을 생각했을 때 예수님께서 어떤 상황이 그렇게 됐기 때문에 죽으신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이렇게 목숨을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살리셨구나 라는 것이 얼마나 그 감동이 되었을까요?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시고 나서 그 제자들 그리고 그 이후에 믿는 사람들 그 우리에게까지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그런 모습 때문에 우리의 죄악된 모습들을 버리고 예수님께 다시 다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그죠? 요한은 다른 복음서에도 기록되지 않은 이 주님의 말씀, 주님께서 자신이 선한 목자라고 하신 것을 기록함으로써 자기의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고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의 선하심을 초대교회 때 예수님을 믿고 더해진 성도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까지도 이렇게 더 강조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선함의 증거의 첫 번째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렸습니다. 버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증거입니다. 양들과 아십니다. 14절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예수님이 참된 목자로서의 증거 두 번째입니다. 양들을 아신다는 것. 창조주이신 예수님께서 양들을 자기 백성을 잘 아신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필요를 잘 아시고 계신다는 건 우리가 참 위로가 많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매일의 신앙생활 가운데 힘을 얻는 그런 부분들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그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반면에 양이 목자를 안다. 이건 어떤 뜻일까요? 그걸 한번 풀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앞선 3절과 4절에 보면 비유의 그림으로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3절과 4절에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의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물론 그림으로 비유로 보여주신 모습이지만은 양이 목자를 따르는 것은 그 목자를 잘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물론 동물로서의 양 같은 경우에는 그게 학습이 된 거겠죠. 저 목자가 나에게 보호함을 제공해주고 안락함을 제공해주고 풍족한 먹을거리를 주기 때문에 그것이 학습이 된 결과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목자와 양 사이에는 굉장히 좋은 친밀함이 형성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 하나하나의 이름을 불렀을 때 그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고 목자를 따라 나오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에게도 동일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은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 평안함을 얻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분을 따르게 됩니다. 이것은 권력이나 어떤 폭력에 의한 강압 또는 두려움 때문에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예, 그분의 선하심 그리고 인자하심, 하나님께서 인생에 베풀어 주신 은혜 때문에 그분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반대되는 그림을 한번 보면요,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은 아담이 나옵니다. 아담도 그 에덴에서 하나님과 아주 긴밀한 친밀함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아담은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을 때 피하는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아담이 선악과를 통해서 범죄하게 되었을 때 그가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지만은 숨게 됩니다. 음성을 아는 양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방금까지 봤던 모습과 정반대 반대의 모습이잖아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아담이 범죄했기 때문입니다. 범죄하기 이전에 아담은 얘기했듯이 하나님과 아주 에덴에서 지극히 우리가 아주 바라는 바와 같이 하나님과 긴밀한 친밀감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표현하신 바와 같이 아버지와 아들이 서로 잘 아는 것과 같이 그에 상응하는 친밀함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담이 선악과라는 그 불순종을 행함으로 인해서 그 친밀함은 깨어지고 회복되지 못합니다. 그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친밀감을 깨뜨리게 됩니다. 이 깨어진 친밀감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15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예수님께서 계속 재차 목숨을 버린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십자가에서 차마 우리가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은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든지 이런 것을 볼 때 아주 비참한 모습으로 그리고 수모를 당하면서 자신의 생명을 순순히 내어놓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굉장히 감동을 받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모두 용서하신다는 이 예수님을 통한 믿음을 가진다면은 우리를 모두 용서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아주 강력하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다시금 친밀함을 회복할 수 있게끔 하신 것입니다. 혹시 이 중에도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화목함을 이루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과 당신을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신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믿는 거듭난 청년들 중에서도 하나님과 친밀감을 혹시 잠시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은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님의 선하심을 맛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34편 8절에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6절로 넘어가겠습니다. 16절은 좀 독특한데요.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이 말씀 또한 그 현장에 있던,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목소리를 듣던 그 현장에 있던 바리새인들이나 제자들 또 이해하지 못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시점을 조금 더 뒤로 밀어서 요한이 이 복음서를 썼고 그 요한이 쓴 이 요한복음이라는 복음서를 읽고 있는 독자의 입장에서 본다면은 그 대부분의 독자들은 이방인이었습니다. 그 이방인들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구나. 그리고 그 다른 양, 즉 이 자기와 같은 이방인들도 예수님과
예수님의 그 무리에 드는 그 한 무리, 다른 무리에 들어있구나. 그리고 지금은 한 무리가 되었구나. 라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이사야서 56장 8절에 보면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언하시기를 이스라엘에 쫓겨난 자들을 모으는 주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미 모은 본 백성 외에 또 모아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네, 이번 주에 사도행전 읽었는데 사도행전 15장 16절에도 보면은 이후에 내가 돌아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예, 야고보의 말입니다. 이방인들과의 여러 가지 쟁론이 일어났을 때 야고보가 여러 사람들에게 앞에 가서 이 이방인들이 교회에 더해지는 것이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다 라는 것을 야고보가 깨닫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이번 주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이 방금 읽었던 그 16절 말씀이 굉장히 많이 떠올랐는데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속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는 유대인만을 위한 계획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 계획 안에는 이방인도 다 포함되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방인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힘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게 유대인들이 믿었던 종교를 우리가 어떻게 맞아서 믿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큰 계획 가운데 우리가 이미 포함되어 있었구나 라는 것들을 이방인이 깨닫게 되는 아주 좋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선하심이 유대인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목자를 아는 다른 양인 이방인들에게도 이방인까지 포함한 모든 인류가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의 대상이 된다라는 것이 큰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예, 선함의 증거 두 번째 양들과 그 목자가 양들을 안다. 목자가 양을 안다라는 것을 얘기했습니다. 세 번째 선함의 증거인데요. 목자가 선한 증거. 세 번째, 자발적으로 목숨을 버리심입니다. 이 주님이 선하신 증거는 타의에 의해서나 어떤 상황에 의해서가 아니라 스스로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부터 어떤 호의를 어떤 친절함을 받았는데 그 친절함이 나중에 가서 봤더니 그 사람이 어쩔 수 없이 또는 누가 시켜서 뭐 이렇게 되었다면 좀 기분이 상하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누차 얘기하지만은 17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써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으로서 권세가 있으세요. 충분히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릴 이유가 전혀 없으세요. 없음에도 불구하고 앞에서도 우리 계속 봤지만은 그 선하심 때문에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그 용서하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으신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속한 거였기 때문에 만약에 다른 모습이었다면은 예수님께서 다른 모습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을 겁니다.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그 에덴 동산에서 양으로 옷을 입히시고 그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자의 예언을 하시면서부터 우리에게 어떤 희생이 있어야지 우리를 희생으로서 구원하시겠다는
그런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말씀대로 계속 오신 분이 예수님인데 그 하나님의 계획대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그 아버지의 계획에 기쁘게 자원하셨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성공적으로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자발적인 버림을 통해서 그 선함의 근원이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나타내시고 그 선하심의 규모를 확장시키셨습니다. 요한은 복음서 곳곳에서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행하고 계심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9절이나 요한복음 14장 15장, 요한복음이 곳곳에 마치 빵 안에 들어있는 건포도처럼 곳곳에 박혀 있습니다. 네. 특히 요한복음 15장 10절 같은 경우에는 잠깐 읽어보면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예수님께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면서까지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시고 아버지의 그 풍성한 사랑을 누리듯이 주님을 따라 주님이 주신 계명을 지키는 우리도 주님의 사랑을 풍성히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저는 참 목자, 예수님께서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시고 그 선함의 특징, 증거 세 가지를 알아봤습니다. 첫 번째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두 번째, 양들과 아신다. 세 번째, 자발적으로 목숨을 버리셨다. 결론으로 가면서 우리 시편 103편 한번 펼쳐볼까요? 같이 한번 읽으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같이 한번 말씀 가운데서 느끼면서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03편 8절부터 18절까지 좀 길긴 한데요.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느껴가면서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부터 18절 시작. 여호와는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항상 이시며 우리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의 죄를 따라 그의 공연자에게 인자심이 있으리로다. 동물이 산에서 온 것 같이 우리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하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죄를 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한 자를 불쌍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죄를 하시며 우리가 단지 얻은 주님을 기억하시리로다. 인생은 그날이 올 것 같으며 우리 영화가 그의 것과 같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전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목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네. 여호와의 선하심을 하나님의 선하심을 고백하는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매일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의 선하심을 더 알아가고 매일매일 그분과 친밀함으로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그 친밀한 가운데 주님이 주신 계명들을 지키고 따르며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아니셨다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이 세상을 야생과 같이 살아가야 되는 저희들이지만 주님께서 저희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참 목자 안에서 참된 보호함과 그리고 참된 양식들을 공급받으면서 주님의 양으로 살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청년들을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각자의 삶의 영역에서 살게 될 때에 주님께서 어떤 삶을 살고 계신지 잘 알고 계십니다.
각자를 잘 알고 계신 이 예수님께서 그들의 삶 가운데 더 풍성함을 허락해 주시고 그 풍성함 가운데 예수님의 선하심이 전파될 수 있도록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